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뒤 지난 두 번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는 본시 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소편격인 사도행전의 관련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고대 저술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두 권으로 나뉘어 쓸 수밖에 없었지만 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두 책의 내용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 누가가 밝혔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로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사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머무시면서 남은 가르침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시도하였던 이런 문학적인 기법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니와 또한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성경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지점에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주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은 승천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이면서도 또한 그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한 강조하면서도 하늘에 오르신 승천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승천은 지상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활용 정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승천으로서 마침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십자가에 들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개역신학에서는 승천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승천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 반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구속 사역은 실패로 판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하였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초대교회 역사는 쓰여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자들과 그들이 한 예언과 또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웅대한 교회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마침점이자 시작점이 되는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누가의 아주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두 책에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을 그가 듣고 본 바를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의 백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들으면 뜬금없는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물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누가가 전해두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가르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로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치셨다는 데 있어서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질문을 보세요. 그들이 언급한 단어를 보세요. 나라 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철저하게 자국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모국 이스라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민족적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자국 이스라엘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메시아 왕국으로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다, 혹은 동방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실제 국가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어떤 개교회와 무리들을 이스라엘로 등치시키면서 급진적인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자신이 속한 나라와 교회와 무리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외적인 번영과 확장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민족적, 역사적,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자 하는 세간의 기대와 요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지도상에 표시될 수 있는 영토와 영예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통치를 구현해가는 영적이고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세워갑니다.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증인들에 의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복음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와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어떤 정치적 구호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세상의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생각과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나라, 지역, 영토에 제한적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며,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나라 편도 아니시고 작은 나라 편도 아니십니다. 부자 편도 아니시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십니다. 힘센 자 편도 억눌린 자의 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여서 어떤 자들의 편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의 편도 아니십니다.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하 있는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는 이 물음은 예수님 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입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크게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참으로 어리석고 협소한 생각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주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더 자주 알려줘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엄포를 놓으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헛발질을 해대는 제자들, 그들의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므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함께 언급하시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의 때와 기한 혹은 기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 즉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기한 혹은 기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특별히 지정된 시간,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시간, 즉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치적 회복의 때를 궁금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다 같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영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즉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또한 정확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가장 큰 것들로부터 가장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섭리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구원과 밀접해 보이는 큰 일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작은 실수와 죄와 관련된 일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와 악행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섭리편의 마지막 항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면서 만사가 되어지는 일들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만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장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 그 교회가 위태롭고 허물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셔서 마침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실체와 자태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며 가장 특별한 섭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시간을 당신의 권한에 두시고 결국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생의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그 시간은 천사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감추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로운 호기심을 접어야 합니다. 더는 호기심으로 캐어내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추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오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린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는 애써 알고자 해야 되고 그 드러내신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만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이 동시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이름으로 제자들은 알 바 아니나, 제자들은 알 수 없으나 그와 동시에 제자들이 더욱 알아 힘써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국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느 때에 모국 이스라엘이 독립하는가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 제국에 빼앗긴 정치적인 권력과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입니다. 제가 강설 조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그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진실한 증인이 된 자들의 사역과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즉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은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적인 모임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상 가운데 점차 드러내시고 이루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 땅의 일에 관하여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위임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단코 쉬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손수 지키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으로 제시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독교로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이방인들을 개종하게 하라, 기독교의 나라를 세워라, 기독교 학교와 고아원과 기독교 국제기구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와 가르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받아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오직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영역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오직 선교만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교 지향적이지 않다거나 선교 관련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선교 관련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오직 그 선교라고 하는 어떤 주제의 한정적인 말씀만으로 이해하는 방식,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오해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든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국내의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라 명령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서술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감뿐 아니라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을 입은 사람은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은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 속하여 있든 어떤 삶의 환경과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도모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성도 각 개인이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적 진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교회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야 할 사명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와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신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성례를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세상 끝까지 이로써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리투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그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마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선교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신앙과 그분들이 전한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 즉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지키고 항복하고 계승하는 것은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관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 그 사역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행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쁘게 동참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 그렇게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광의 부르심에 겸손히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나
성령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표지인 말씀과 성례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바르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는 성령에 속하여서 그분의 뜻을 쫓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참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살피게 될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무조건 선교사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들과 연루된 그런 일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도행전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으로써 독자들에게 지금부터 전개될 사도행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흐름에 따라서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거를 쓰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기술할 것인지에 대하여 1장 8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차로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들, 여기 여러 도시들, 촌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지요. 이 바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마침내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전파의 설계도에 따라서 오직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적인 복음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은 이제 누가가 다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워 가신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저절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나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 들리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지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주 공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실 천상세계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셨던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동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뒤덮고 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저 넋을 잃은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뒤에 그 다음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벼랑간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번에는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말한 그 음성은 위로의 음성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음성은 위로라기보다는 책망에 가깝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을 쳐다본다고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면 제자들은 그분을 붙잡으려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막으려 해서도 안 되며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너희를 위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일 오후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우리는 답변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쉽고 섭섭한 일일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신은 그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리문답의 답변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실로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충만히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여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더는 이곳에 너희는 머물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오묘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소망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누가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 우편에 몸으로 계시오나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성도들마다 그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힘입은 주님의 증인으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